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왔느리며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왔느리며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경국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저들 앞에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으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진도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복음 받아서 새 사랑이 새 아기 보고 전하고 그 몸에나 다 열어서 새 가지 예를 드렸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뜻, 그 역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사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처음에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아는데 어떤 말씀을 읽어도 생소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다. 그렇게 하니까 그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데 그 계명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계명은 똑같아요. 그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는 참 무지하군요. 알려주세요. 그럴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비결. 저도 설교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비결이라고 저도 경험되게 하시는데, 자, 아버지의 계명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오셔서 이 세상을 거니셨고 또 33년 반을 사셨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장애인들을 이렇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중풍병자를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도 일어나 걸어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 하셨어도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느냐, 영생이 없이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가 죽어 지옥 가느냐, 요거는 같이 있어야 가장 좋은 거고, 이게 만약에 별개가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고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죠. 아버지의 계명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찾으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쉽죠. 왜냐하면 알게 됐으니까. 제가 목말라 하던 알고 싶은데 모르는 이 무지함, 무능함, 그래서 너무도 괴롭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신 그 말씀은 저에게 설교할 때 완전히 제 정말 이렇게 영감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을 요약하면 선지자가 한 모든 말을 요약하면 이 강령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15장 10절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근데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니까 얼마나 지켰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오전 설교는 유튜브에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예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시죠. 유일하신 그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신 말씀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 계획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운 것도, 겸손하여 내가 아들로서 죽음을 맛보겠다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우신 역사지만,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것이고, 사신 것이고, 태어나신 것이고, 거니신 것이고, 일을 하신 것이고, 30년 정도 사신 후에는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혈육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3년 반의 공생애로 바뀌는 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을 때 바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면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침례도 예수님과 합하여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혼자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원하신 영광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영원히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이루신 가장 그 이루심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계명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자, 이게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거기서 폭로하신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고, 마귀를 합법적으로 정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라는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역사 속에 그 2000 서기 AD 몇 년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소라는 역사에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는 쏙 빠졌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 머릿속에 오지 않으면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와야 돼. 내 영혼에 와야 돼. 그러니까 막 고민하니까 기도하고 애타게 막 알려달라고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요게 너무도 중요한데 요거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러 왔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신 겁니다. 영원히.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냐, 이게 우리가 괴로워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답을 정확하게 찾아 그 답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답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기, 요한이 말한 거기, 사도들이 말한 거기,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복음 속에 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사랑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해서 멸망시키는 블루스, 마귀랑 디아블로스 사이를 내서, 자, 이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귀가 가장 이간질해서 그 말을 못 듣게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씀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시는, 아들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들 안에 넣어놓으시는,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 저는 지금 올해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느꼈지만, 마귀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마귀 이름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멸망시키려는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라는 그 사이에 그 믿음 못 갖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중간에 있던 마귀를 집어치우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세우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붙여서 예수 안에 아버지 앞에 이제 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오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맞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소리가 좀 작다고 해서 웅성웅성. 괜찮아 이제? 네. 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사랑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요한 1서 4장 9절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를 새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를 놓았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도 복음에서 딱 벗어나게 되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마귀의 노력은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만 조금만 벗어나면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계계가 그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다가, 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그럼 매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계명을 아들이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벗어나면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고백뿐이냐?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할렐루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의 첫사랑을 어디서 버렸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십자가를 매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완성하신, 하나님이 접붙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살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압니다. 그렇게 그런 지식의 수준에 있으면 그 사랑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식이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사람에게 마귀는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그 믿음이라는 그 사람 믿음이, 씨앗 믿음이 더 풍성하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씨앗처럼.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다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그 사랑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고 주님을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왜 잃어버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복음의 완성한 복음을 들었어야 돼.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아멘? 여러분 자신이 멀리서 쳐다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함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여 못 박혀서 죽는, 장사되는, 끝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아멘, 그 내용까지 알아야 실제감이, 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역사를 그 정도로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성령이, 바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문서를 가지고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서 바울의 그 준비가 된 거죠. 준비.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3일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역시 바울이에요. 성경대로 사도행전 8장에 9장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눈은 떴습니다. 안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로마서 복음, 그 복음, 이렇게 바울 서신을 12개, 13개의 책을 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그 성경의 저자의 수준만큼의 그런 영적인 영감과 영역이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면 절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영어로 누가 썼다고 해봅시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겠냐고. 응? 장난치는 건지 진실한 건지 어떻게 아냐고. 내용을,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국문으로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와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아람어로 기록됐던 이 원어 성경이 이렇게 영어로, 뭐 중국어로, 또 우리 한국말로, 또 뭐 라틴어로 번역이 이렇게 많이 지금도 번역이 되죠.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것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원저자들, 그때 서기관, 거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뭐 구약에 기록한 그 사람들의 상태, 신약을 기록했었던 그 저자들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영감과 영역을 추구하지 않으면 보통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냥 믿는다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져 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복음을 알았어 이런 단계로 가려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야 된다. 아멘. 많이 배운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해주는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복음의 핵심,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여 이루신 그 복음까지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을 안 사람일 거고, 그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문화를 많이 연구했고, 고대 근동 문화, 그 시절에 있었던 문화, 환경, 문명,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외운 거예요. 백날 외우고 싶죠, 여러분이. 기쁨이 그런 게 있나? 배울 때는 좋죠. 지식이 쌓아지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아직 성령으로 어떻게 듣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복음, 그 중요한 그렇게 잘한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돼서 한 말이 진리죠. 맞는 말이죠.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사랑입니다. 근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다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저주받으신 거죠.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의 저주가 없어져.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가 없으신데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버지의 계명을, 정말 계명 중에 계명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순종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이 복음 속에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탁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영감 있는, 성령에 감동된, 복음을 알게 된, 예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하셨고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보는, 성경 보는 안경이라, 성경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눈이 열려야 성경 보는 안경이 제대로 들어와. 그 안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은 그 눈으로 가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이 됩니까? 사랑을 언제 할 수 있었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죠. 그럼 왜 그 사랑을 잃어버리나? 첫사랑을 잃어버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내용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이고. 아멘. 근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도 나도 거기에 합하여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멘. 이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몸, 죄의 종로로 타던,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하던 이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이 멸망할 사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장사 끝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중심은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가장 좋다. 아멘. 이거를 설교를 안 하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붙여주셨고,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사람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어떻게든 사이를 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에 생명에 붙여놓으신,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빼놓고 설교하면 막 만족이 안 돼. 만족. 너무 만족이 안 돼. 그러나 십자가를 설교하면 너무 기뻐. 지금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하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려면 그런 자세가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써있는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이따가 18장으로 가볼게요.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멘.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성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도 어느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그 생명의 사랑.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목숨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아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건 믿음으로 목숨을 드린 거예요.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붙여주셔서, 아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냐. 분명히 이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나의 육신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 장사 지내셨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가 그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냥 나는 입으로 했는데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으로 시인했는데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가 어느 날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는 것도 놀라운 변화지만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살던 그 무능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아멘.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시인한 믿음과 그냥 시인한다고 누구 따라서 하고 교회 다닌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 난다.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난다. 이렇게 차이 난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오늘 같은 날도 오전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근심하게 하시다. 이거는 세상 근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구원에 이르렀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 이런 현상을 놓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근심이 도리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온전한 무한하신 전능하신 자기 목숨까지 신고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와서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게 알고 믿어야 돼. 무턱대고 예수님 믿어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 아니요. 알아야 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보고 아멘 자세히 보고 알아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광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알게 될 때에 병든 자들은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알게 되겠죠? 아니죠.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이신 영광의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아멘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귀는 이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경험했네요. 오늘도 경험하고 감사하지요.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아멘. 자, 알고 믿었으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가 내 안에 그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어떻게 거할 수 있겠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 복음을, 너무도 중요한 복음이니까 복음을 매일 들으셔야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란 말이요. 성경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성경을, 그 복음을 찾아서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라.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먹으라고, 마시라고, 십자가의 그 몸에 배게 만드시라. 아주 그 말씀이 여러분 막 영혼에 그냥 싹 그냥 배게 만드시라. 매일 먹으라고, 우려나게. 아멘. 삽을 우려서 그냥 부연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합하여 놓으신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막 우려나오게 성령이 막 알게 하시는 그 진한 국물이, 생수가, 아멘, 생명수가 우러나와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아주 그냥 흘러 넘쳐 생명수에 강이 되어 여러분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여주는, 아멘, 그런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매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고, 아멘,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승리자의 인생, 이기는 자의 삶,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갈보리 언덕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명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생명 바쳐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인류를 향한 사랑이, 생명 바친 사랑이 있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 아들 안에, 아들을 아버지 안에 사랑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서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아들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생명을 바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모르며 우리는 사랑할 힘이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주여,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과 아파여 제 사랑을 못 박은 그 사랑, 주님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체험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음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을 살게 하여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에 계시는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복음이 깊은 풍성한 놀라운 생명을 주시며 살아가신 아들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사랑 알지 못할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단순히 예수 믿고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